네, 이게 무슨 말인지 5일간 오신 분들은 잘 아시죠?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지라 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원하시는 그 여러 가지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받으실 열매를 드리라라는 주제로서 이제 오늘까지 특별 새벽기회대로 함께 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될 말씀들이 있고 주제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몇 가지만을 가지고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받으실 만한 그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열매가 됐고 모양이 되게 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기대로서 이제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가 시작됨을 기억하며 귀한 열매로서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는 오늘은요 이제 열매 맺는 가지로서 이제 입술의 열매를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어떤 임금이 이런 시몬과 요한을 불러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시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그리고 요한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을 구해오라고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두 사람은 똑같은 것을 가져왔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의 혀라고 말합니다. 혀는 가장 고귀한 것을 낳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추한 것을 쏟아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말은 우리 모두가 동의하실 겁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감당하는 우리의 속담에 있듯이 참 말을 잘하면 여러 유익이 있겠지만 또한 말 하나의 실수로 인해서 크고 작은 분쟁들이 일어날 때 어느 때는요 역사적으로 볼 때 국가 간의 큰 전쟁까지 발발하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 인간의 특징을 학문적으로 설명할 때 호모 루켄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언어적 인간이라는 표현이에요. 곧 사람은 이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서로 관계를 맺는 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서로 대화할 수 있는 말을, 그리고 언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깨어나면요 우리가 24시간 동안 어느 정도 대화하는 줄 아십니까? 20% 정도의 시간을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글로 쫙 적어서 표현하면은 A4지 50면이 정도 된다고요. 그리고 이것을 1년 동안 모으면은 100권 정도의 큰 대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하루에는요 이와 같은 많은 양, 곧 50페이지의 분량이 되는 많은 말들을 우린 서로 나누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의미 있는 말일 수도 있고 의미 없는 지나간 말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 말들을 생각보다 작지 않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8장에도 이렇게 말하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이처럼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그리고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이라는 것을 나 혼자 그냥 무인도에서 혹은 사람들이 없는 산속에서 막 한다면 그것이 어떤 말이든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사실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말은요 서로 간의,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또한 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이런 표현을 하죠. 말이 잘 통해, 저 사람과는 말이 잘 통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저 사람과는 전혀 대화가 되질 않아, 이와 같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배우자를 고르는 조건 중에 어떤 것인가 하면 대화가 잘 되는 사람, 아무리 그 사람이 조건이 좋다 할지라도 대화가 되지 않는, 서로 생각을 공유할 수 없는 관계라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배우자로서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집에 있는, 그리고 혹은 친구들과 누군가 더 대화를 많이 한다 할 때는 그 사람과 좋은 관계에 있지만 대화가 되지 못하면은 아무래도 서먹서먹한 관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형제들끼리도 대화가 잘 되는 형제들과 더 자주 관계를 맺고, 부모도 여러 자녀가 있다면 아무래도 대화가 더 잘 되는 자녀들과 더 친숙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식당에 앉아있을 때 혹은 카페에 앉아있을 때 누구랑 더 가까이 합니까? 대화가 잘 되는 사람, 말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과 여러분들은 더 아마 가까이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이 대화라는 것을 무척이나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 간의 관계를 맺어가고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대화가 좋으면은 형제 간에는 우애가 깊다 말할 것이고, 대화가 잘 되면 부부 간에는 금술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처럼 성도 간에도 대화가 그리고 아름다운 대화가 서로 오가면 주님 보시기에 복된 교회다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복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면 좋겠지만, 오늘 이 야고보서는 자신이 보고 있는 디아스포라 여러 교회들 가운데는 이와 같은 복되지 못한, 곧 서로 간의 어떤 대화가 그리고 말들이 아름답지 못하여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을 듣게 됨으로 인해서 오늘의 말씀을 그들에게, 또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바울도 이와 같은 말을 했다는 것은 바울이 듣기에도 각 교회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한 말을 하는 것이 옳다 생각하지만, 사실 여러 교회들을 볼 때마다 성도들이 상처받고 떠나가는 것은 다른 어떤 내용보다는 서로 간의 대화 혹은 그런 땐 말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고 떠나가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좋은 말을 하면 그 마음을 위로로 하고 그 마음을 살 수가 있지만, 그릇된 말로 인하여서 그들은 상처를 받게 되고 심지어 공동체에 떠나가기도 하며 더 나아가서 신앙마저 저버린 일도 적지 않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의 말이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본문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야고보는 먼저 말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라서 말의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또 각별히 주의하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특별히 여기 온전한 이 뜻은 원래 하나님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이 말을 그래서 실수 없이 말을 잘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처럼 온전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온전한 사람, 신앙생활에서 온전한 사람 보통 이야기하면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거나 혹은 지혜가 있거나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능력이 많거나 봉사를 잘하는 사람, 이렇게 우리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온전하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말에 절제함이 있는 사람, 그 말에 제한이 있는 사람, 스스로 그 말을 잘 다듬어가는 사람을 온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 잘하는 사람을 칭송하지만 성경은요, 말을 절제하는 사람을 칭송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는요, 말 잘하는 사람 되기를 애쓰기보다는 말을 절제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입을 꾹 다물라는 말은 결코 아니겠죠. 어떤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좋은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인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와 같은 혀, 곧 말을 주님 뜻대로 지혜롭게 잘 해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타는 말, 그 말을 다스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랍니까? 재갈을 물리라 그러죠. 말이라는 것은 사람이 힘으로써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짐승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작은 조랑말도 사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데, 우리 유럽에 있는 혹은 또 경주말과 같이 그 힘 있는 큰 말들은 우리 사람으로 어떻게 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도 그 말도 재갈을 물리면 따라오듯이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이 재갈을 물리듯 말을 다스릴, 우리의 입을 다스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떠올려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씩 아무 말하지 않고 돌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생각이 있었겠죠. 이게 과연 무엇 하는 짓인가?
이것이 무슨 일인가 하면서 의구심을 가지는 자들도 분명히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누구 하나 그 불평, 그 의구심을 입 밖에 내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를 물었던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하면서 스스로의 생각을 정리하고 그 입술에 무언가를 내뱉지 않고 묵묵히 행했더니 그와 같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가 그들 눈앞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는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입을 닫는 것, 혹은 더 나아가서 입을 단속하는 것, 그리고 지혜로운 말만 하기를 애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허락하시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우리는 꼭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보면 어떻겠습니까? 사단은 우리에게요, 쓸모없는 말, 덕스럽지 못한 말, 그리고 의미 없는 많은 말들을 하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독려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너의 감정을 내뱉어라, 너의 생각을 그냥 거침없이 내뱉어라, 그래야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과 생각 가운데 그와 같은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이와 같은 사단의 말에 우리는 결코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현혹되어서 비난 혹은 험담, 그리고 날조된 말들을 이 공동체 안에서 혹은 어떤 이들과 나누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사단의 역사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5절 6절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5절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는 곧 불이요 나느니라. 아멘. 작은 불, 성냥불 하나라도 큰 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작게 했던 그 말 한마디가요, 어떤 이들에게는 큰 상처가 되고 큰 괴로움이 되고 심지어 인생을 바꿀 일들도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도 하나가, 교회에서 그릇된 비난 섞인 말 한마디를 듣고 상처가 돼서 어린 시절에 평생에 내가 이 교회는 가지 않겠다 발을 끌었던 자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분은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들었던 그 어린 시절에 그분은 그 상처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여서 교회와 담을 담고 있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화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하는 그 일들이 어찌 보면 누군가에게는 큰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조심스러운 줄 아십니까? 목회자라는 입장에서요,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그리고 저는 기억하지 못했던 그와 같은 말 한마디가 혹은 누군가에게는 큰 아픔이 되고 상처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지 말고 마스크를 쓰고 다닐까? 그런 생각도 사실 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젖꼭지를 물듯이 차라리 그게 더 덕스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말은 하면 할수록 아름다워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 사단에게 속아서 말을 하면 할수록 좋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가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정말 주님께 말에 대한 지혜를 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서요, 저와 같은 목회자나 혹은 중직자에게 이와 같은 상처를 받고 떠나가는 성도들 이야기, 정말 우리는 적지 않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분열되는 이야기들도 있고요, 이와 같은 아름답지 못한, 정말 주님께서 그 피 흘려서 세우신 그 교회가 이와 같이 혼란을 겪는 그 일들은 외부의 어떤 일들이 아니라 사실 우리 성도 안에서 작게 시작되어진 말 몇 마디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이와 같은 부분에서 나의 혀, 나의 말을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지혜롭게 잘 단속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며, 그것은 나의 일인과 동시에 우리 교회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야고보 사도는요, 9절에서 11절에서 정말 진실한 성도는 어떠하고 또한 위성적인 성도는 어떠한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3절의 말씀,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으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느니라.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있냐.
무슨 말일까요? 주일날 거룩한 찬양을 드리고 나서 이 주일 교회를 나가고 나서는 비난과 험담을 하는 것이 마땅하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함께 나올 수 없음을 너희가 알듯이 어찌 너희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한 한편으로 누군가를 비난하는, 누군가에게 험담하는, 누군가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스스로를 돌아보라라고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의 언어는 항상 일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는 아름다운 말이 밖에서도 동일하게 아름다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는 우리의 모든 입술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강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아름다운 말을 내듯이 밖에서도 누군가를 만나도 고결하고 아름다운 말을 낼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아침 성전에서 아름다운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일의 일상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주님처럼 주님을 닮아 친절하고 고결한 말들을 해낼 수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면은 야고보서 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중요한 기준점 하나가 바로 그 말에 있다라고 야고보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진정한 경건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고 찬양한다면 이제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들에게 또한 아름답고 덕스러운 말을 해낼 수 있어야 그 경건이 진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 형제와 내 이웃을 향하여서도 아름다운 말, 덕스러운 말을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입술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한 부산 대형교회에서 이와 같은 어떤 목회자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이야기들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부교육자를 향하여서 모욕과 독설을 서스름치 않고 내뱉은 그 일들로 인해서 누군가는 큰 상처를 받고 누군가는 정신적인 고통까지 호소하는 일들이 뉴스에 떠오르면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기 시작했었습니다. 혹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런 목사의 말에 아멘하는 성도들이 더 문제다, 그런 이야기까지 했었어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저와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나오는 그 말에 있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다 책임을 질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이전 교회 사역했던 한 청년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그것입니다. 직장 상사의 폭언입니다.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하는데 그 폭언을 하는 자가 어느 교회의 장로님이라서입니다. 자신도 교회를 다니고 옆에 있는 동료들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그리고 그 중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말이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저 장로님이 다니는 그 교회의 목사를 욕하는 걸 듣고 더 큰 상심과 시리에 빠져서 회사를 퇴사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말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했다면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밖에 나가서 그릇된 일을 하면은 저도 요거도 먹고 우리 울산원육에도 욕들 듣게 됩니다. 그러니 부탁드리기는 여러분이 울산원육의 성도로서 아름다운 말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이거는 사실 우스갯소리지만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을 행할 때는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다르기도 다르구나, 예수님께 영광이 되지만, 예수님 믿는 우리가 내가 교회 장로다 혹은 집사다 권사다 하면서 세상에서 그와 같은 말을 할 때는요, 우리를 보는 누군가가 그들을 욕하면서 또한 그들이 믿는 예수님을 욕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작은 입술 하나, 이 작은 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욕보이는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입술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심도 있게 살피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잠언 1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 선한 말은 우리 성도의 입에서 나와야 될 마땅한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선한 말, 입술의 열매를 여러분의 삶의 가지에 가득히 맺어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더 나아가서 누군가 불현듯 만나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이와 같은 덕스러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삶, 열매 맺는, 입술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마음속에서 제 입술을 통하여 쓴물과 단물이 함께 나왔던 정말 기이한 일들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기에 우리가 내뱉었던 그 단물은 사실은 쓴물이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님, 이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모습이 저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단물을 낼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만 단물을 내는 자가 아니라 가정에서나 회사에서나 삶의 어디에서도 아름답고 덕스러운 말을 내어 아버지의 기쁨, 그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입술의 열매가 충만한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삶을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라고 다 같이 주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리가 무수하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한다 말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충만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어찌 단물과 쓴물이 한 물에서 나겠냐 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단물을 낸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상 우리는 늘 쓴물을 내었던 연약한 자들임을 이 시간 주 앞에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저희가 단물만 내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셈이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서 아름다운 찬양을 드린 자, 주님을 위하여서 아름다운 아버지의 영광을 돌렸던 그 입술이라면 이제는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 주님의 마음으로 아름답고 복된 말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와 같은 아버지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그 입술의 찬송을 가득히 올려드렸던 저희들의 모습이라면 이제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믿음의 지체들 또한 이웃을 향하여서도 하나님, 이와 같은 아름답고 복된 축복의 말을 아끼지 않고 내뱉을 수 있는 귀한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해주시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 축복의 말, 복된 말, 아름다운 말, 덕스러운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이와 같은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 은혜의 말씀들이 무엇인가를 이와 같은 저희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이와 같이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덕스럽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시작되어지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귀한 열매가 충만히 맺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받으실 열매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하며 고민하며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가 충만히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가 더욱더 주님과 하나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붙어있는 주님을 따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라고, 저희들의 삶의 모든 걸음들이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모든 손길 하나하나가 주님의 손길이 되게 하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가셨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저희도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받으실 만한 그 귀한 열매들이 충만한 저희들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라고 다시 한 번 더 주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리가 무수하신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실 하나님 귀한 열매가 충만히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찾으시는 많은 열매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열매 무엇 하나 빠지지 않고 가득히 믿어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기쁨과 만족, 감사가 가득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이제 또한 우리의 삶 주 앞에 내려드리므로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버지 귀한 결실이 가득한 복된 삶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생명과 구원의 열매가 되셨던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하나님 귀한 아버지 결실이 가득한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이와 같은 은혜의 삶이,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풍족히 맺어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가능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마음을 작정하여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렇게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 동안 주님께 들려주신 그 모든 말씀들, 특별히 각자의 심령 가운데 주신 그 음성들 우리가 잊지 않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그 열매를 원하실 때에 풍족히 맺어지는 복된 가지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직 부족한 것이 많고 또한 연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요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더 간절히 바라며 소망하오니 주님, 때가 이르러 주님께서 원하시는 풍족한 결실로 말미암아 주 앞에 칭찬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고난주간을 마치고 곧 부활의 아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를 더욱더 깊이 생각하며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그 주님을 그 은혜 가운데, 그 감격 가운데 만나 뵐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그 영광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 예물, 일천 번째 예물, 다양한 예물 주 앞에 드려지는 예물들 하나하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이 시간 주 앞에 나오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그 발걸음과 마음의 생각 가운데 은혜로운 일들을 충만히 맺어 주시오며, 다시금 시작되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기쁨과 감사, 감격이 충만하여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간구하며 소원했던 많은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아실 줄을 믿습니다. 그 모든 기도 제목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되,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께서 예배하신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일들로서 우리가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를 가득히 맺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한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울산흥의 모든 인생들 위에, 그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